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보화를 꺼내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7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것은 아주 쉽게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생활적인 모습에서, 그러니까 마치 농부들의 농사 짓는 그곳에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마치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또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는데 천국은 마치 옥토에 씨가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거기 성경에 보면은 씨를 심었는데 좋은 씨와 나쁜 씨, 그걸 비유하면서 어떻게 누가 가라지를 갖다 심어놨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겨자씨를 심어서 작은 씨지만은 이것이 자라서 다른 새들이 편안하게 깃들일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농사 짓는 농사꾼들의 생활을 비유로 했고, 그 다음에 비유로 한 것이 뭐냐면 주부들의 비유를 들었어요. 마치 밀가루 섬알에 누룩을 지어보내서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부풀게 하고 많은 영향을 주고 맛을 바꾸고 사람에게 맛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누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멈춰있는 게 아니라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또 하나는 마치 하인이 말이죠. 하인이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그 값진 보화를 그걸 숨겨놓고 그 밭을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사는 것과 같다. 천국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인을 비유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부, 주부, 그 다음에 하인, 그 다음에 상인, 마치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다녔을 때 상인이 그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것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비유로 든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아 놓지만 못된 고기는 버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그물 속에 담겨져 있는 고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농부, 그 다음에 주부, 상인, 하인, 그리고 어부까지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생활 속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5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니 그러하오이다,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밀을 깨달았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너희는 천국의 제자들의 서기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줬죠.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의 제자의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천국의 제자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서 천국 보화를 꺼내오는 자, 아무리 곳간에 귀한 게 있어도 꺼내와야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천국 보화를 꺼내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보화를 꺼내오는 자다. 아주 크게, 말씀의 보화를 꺼내오는 자다. 자, 오늘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서기관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천국의 비유를 아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의 제자의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가지고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7번에 걸쳐서 저주를 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했고, 16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7번이나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준 이 천국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 하신 말씀이 천국의 제자들의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다가 저들이 이 천국의 비유를 깨달았을 때 왜 천국의 제자의 서기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을까? 도대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시대에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라 시대 때부터 바로 사회적으로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서기관 그러면 하늘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또 옮겨 쓰고 또 그것을 해석해서 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선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이렇게 읽어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전을 잘 보존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전해주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전해주고 저들을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해줘야 할 서기관들이 그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위장해서 뒤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교라는 이름 아래, 종교라는 그 직분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사기쳐서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린 서기관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와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복음을 너희는 전하는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늘의 곳간에 가서 모든 것을 빼내오는 것입니다. 여기 창고에 가서 옛것과 새것을 빼내오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것이라고 하는 건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천국의 제자의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의 진리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속에 엄청난 창고 속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요, 구원의 감격을 주지요, 죄사함을 받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늘의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만족 속에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천국의 곳간에서 끄집어내다가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그 예수를 전해주는 천국의 제자의 서기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보게 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게 두렵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는 걸 내용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구약에 예언됐던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곳간에 가서 그 옛것과 새것을 꺼내온다는 게 뭐죠?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꺼내오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은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갈등과 고민 이런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진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다가 재림 때에 다시 오실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그 예수를 전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천국의 제자의 서기관이 되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자마자 그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우리의 메시아였고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이고 성경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성경 말씀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랬죠, 그렇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옛 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새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 같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했다고 그랬죠?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천국 곳간에서 발견하고 난 뒤부터는 이분은 계속 그 곳간에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바쁜 거예요. 그의 복음 전도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매를 맞는데 태장으로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그 당시에 태장으로 사람이 맞아서 죽는 매수가 40대예요. 40대를 맞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바울은 40에 한 대를 감한 거니까 몇 대?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매질을 당하기를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요, 돌에 맞아서 죽어져서 버려졌는데 또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살고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법이 너무너무 자기를 행복해하고 즐겁게 해서 외적으로 내게 아무리 힘들게 해도 개인적으로는 갈등이 오지만 속으로부터는 너무 행복했다, 너무 즐거웠다, 너무 기뻤다.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만났으면 내 속사람은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속에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속에서 희생과 눈물과 땀과 달란트를 다 써가지고 주를 위해 하겠다는 열정이 막 여기서 끌어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는 어머니라는 단어고 한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속에는 친밀함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고, 희생이 담겨져 있고, 따뜻함과 포근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모르게 어머니 그러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어버이날 같을 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나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한이 없어라. 그 어머니에 대한 노래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어려서 남껏 꼴러주시고 자라서는 문기대어 기다리는 맘 아플사 그릇댈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난 그 노래만 부르면 어머니가 떠올라요. 어머니가 떠올라. 그럼 박수 치면 좀 찡한 게 있는 거지. 예. 자기도 울고 싶은데 울 수는 없고 괜히 박수로 다 표현한 거지 뭐. 사람의 가슴이, 어머니라는 단어는 뭔지 모르게 희생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우리의 감정을 무엇인지 모르게 이렇게 품어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어머니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쓴다는 거예요. 죄송해 아버지,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라는 단어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만큼 희생적이고 열정으로 자식을 키웠다는 거죠, 어머니들이. 그런데 반면에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열정이라는 단어인데, 이 열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미쳤다, 신들렸다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여러분 자기의 온 힘을 쏟아설 때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람 그 일에 미친 사람이야. 그만큼 열정이 솟아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말이야, 그 일에 완전 신들린 것 같아. 야, 그 사람 그 축구할 때 봐, 신들린 사람 같아. 여러분, 뭔지 모르게 자기 자신의 여기서 막 열정이 끌어오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히틀러가 쓴 책 가운데서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보면 히틀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독재자였지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처음 말하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가 너무 열정으로 하니까 저 뭐한 거야? 미쳤다. 예? 비웃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연설하면 저는 참 이상한 놈이다 그러고, 세 번째 말하면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네 번째 말하면 나에게 설득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는 연설을 하나 하더라도 열정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정. 코카콜라 회장이 전 세계에 안 들어간 코카콜라는 없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공산권, 남미 등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미국하고 뭐 이렇게 그 협상을 안 한 나라라도 다 외교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다 할 때도 코카콜라는 다 들어가요. 세계 브랜드 상품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코카콜라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혈관에는 온통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내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오직 그는 그냥 가는 데마다 코카콜라 하는 게 그냥 오직 그거에 미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계적 브랜드가 되는 거죠. 미국의 자동차의 왕으로 불려지는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은 열정 있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늘 스펙이나 실력 있는 사람보다 자기는 직원을 뽑을 때 열정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스펙시피케이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토플이나 토익이나 아니면은 내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자기 실력을 갖춰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을 갖췄다라고 하는 게 스펙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보다도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게 뭐냐, 똑똑해서 회사 키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냐,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자기는 열정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 보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은 어디다 박아놔도, 어느 구석에다 박아놔도 무엇인가를 해내더라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은.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안 맞는 데 집어넣으면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런데 열정 있는 사람을 뽑아놨고 자기 회사에 경영을 시켜놓게 해놨더니 그분이 고백한, 결국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열정 있는 사람은 뭔가 이러더라. 이번에 그 기도원에 우리 수련회 지난 주간에 했잖아요. 그거 하는데 10명의 목사님들이 강사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과 제가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 10명이 공교롭게도 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이에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온 목사들인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한 영혼 애호에 미쳐 산 거예요. 미쳐 산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의 결혼한 걸 보면요, 결혼도 다 미쳐서 했더라고. 야, 여러분, 사랑을 해도 미치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충 사는 사람은요, 안 봐도 뻔해요. 대충 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오성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경양교회를 다녔을 때인데 몇 사람이 뭐 이렇게 중매도 오고 뭐 아가씨들이 와서 뭐 좋아한다고 그래도 자기는 다 지금 아직 장가갈 준비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하고 다 거절을 했대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여자가 아직 없잖아, 결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40일 작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번에 주님 만나게 해주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40일 기도를 오고 첫 번째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근데 그 전에 장로님 부인이 중매를 했던 사람인데 아직 때가 안 되면 거절했는데, 그 장로님 부인이 40일 금식 기도 오자마자 그 여자를 또 데려다가 중매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모님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중매 해가지고 만났는데 사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물어보고 막 그러려고 할 때, 그럴 때 자기가 묻지 마시고요, 저는 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알아볼 것도 없고요, 저는 이미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만 결정해서 연락 주세요 그랬대. 근데 그날 밤에 하겠다고 연락이 오더래요. 그 결혼했대요. 알아보지도 않고 했다는 거야. 28일만 했대. 나보다 일주일 늦어. 난 21일만 했는데 중매하고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예수에 미쳤대요. 선을보가 목사 이 사모될 사람을 만났대.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한 거니? 딱
딱 만나자마자 아무 얘기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난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할 것이며 막 흥분이 돼가지고 얼마나 자기 혼자 선을 보러 나가서 1시간 반을 얘기했대요. 자기 목회 비전을 자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팍 하는데 그게 막 여기서 열정이 끌어올라서 입에 그냥 침을 막 그 사모대사 얼굴에다 튀어가면서 내가 이래봐도 어떤 목회할 거야 했더니 여자가 너무 남자가 1시간 반을 그렇게 혼자서 떠드니까 알았다고 이제 가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나갔대. 나오는데 나가면서도 계속 붙잡고 내 얘기 똑바로 들으라고.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비전이 있다고 이런 목회의 열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도 길거리 가면서 너무 소리를 높여서 하니까 창피하다고 다시 커피숍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커피숍으로 다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내 비전이 이거라고. 나한테 시집 올 건지 안 올 건지 예스 노만 하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어떻게 여기서 당장 얘기하냐고. 아니 주를 위해 내가 이런 비전이 있는데 왜 예스 노를 못하냐고.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성경에도 있지 않냐고. 내일까지 갈 거 뭐냐고. 예스요 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하도 목사가 몰아붙이니까 그때 목사가 이제 신학생이지. 예스 그러더래. 그래서 결혼했대. 아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사람이요 사랑의 고백을 하려도 그 정도는 미쳐야 돼. 야 하면은 누가 돌아가셨나 이 동네는. 응? 한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열정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러니까 날마다 그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왕이면 말이죠 예수에게 미쳐보십시오. 목사는 저 곳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꺼내다가 이걸 막 흥분돼서 전하고 싶어서 어찌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막 열정 있는 사람이 돼. 내 윤석전 목사님 여러분 텔레비에서 볼 줄 알지만 내 윤석전 목사님 집회 한번 참여했거든. 야 기도원에 갔는데 10시에 시작한 집회가 오후 2시 3시에 끝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이죠 말도 못해. 세상에 사모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나도 그때 강사를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굉장히 쌈박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분에 비하면 이분은 말이요 사모님들 다 와가지고 쪄들어갖고 온 분들 난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손 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손 들고.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데 몇 분을 손 들게 하겠어요? 10분이 넘어가도 손 못 내리게 하는 거야. 제 아내가 갔다가 지금도 윤석전 목사 그러면 아유 나 안 가. 손을 들고 오는데 손 내려가려면 막 그것도 뭐 참아서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원래 그분의 목소리가 그래요. 그러면서 손을 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사모님들이야 팔이 떨어져.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기다. 손 올려서 팔이 떨어져도 은혜 받는 사람 봐도. 우리 교인들은 손 조금 올리라 그러면 내 다음부터 교회 오면 내 사람이 아니다 이럴 거예요. 이야 그분의 열정이. 저녁 집회로 오는데 7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4시에 끝나.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요즘에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조금만 길어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그만합시다 이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저들이 먹을 걸 취하고 좀 쉬었다가 내려오게 합시다 그랬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거 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설교가 길어도 말이죠 예수님만큼 길었습니까? 저는 죽을까봐 뭐 이러지 않았어요. 이야 이 윤석전 목사님 보실래요? 그분은 마이크 하나를 잡아도요 마이크 대 하나가 이때만 해. 마이크 대가 이것만 해. 텔레비에서 볼 거예요. 그렇죠? 그분 설교하는데 가만히 설교하지 않아. 저는 이렇게 점잖게 하잖아요.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하는데 이거를 그냥 저기서 저기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설교 끝날 때까지 왔다. 교인들 안 봐. 그냥 이러고 가지. 이러고. 그냥 예수의 마이크 때도 보통 큰 게 아니야, 그분이. 근데 교인이 3만 명 모여. 왜 그랬을까요? 그분하고 만나잖아요. 만나서 같이 얘기하면 아무 얘기 안 해. 오직 예수 십자가 얘기. 뭐 어디 가서 뭐 놀았다 뭐 이런 얘기 없어. 사랑받 구제단체 이사에 저도 이사고 그분도 이사예요. 그래서 이사회가 있을 때 가잖아요. 앉기만 하면 이분 혼자서 예수님이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알아. 자기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흰돌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십자가 예수 얘기만 하는데 학생들 모아놓고 설교를 3시간 4시간을 해. 근데 이 아이들이요 가져왔던 담배, 마약, 컨돔 이런 것들 숨겨놓은 죄짓는 거 있잖아요. 다 쏟아놨는데 기도원 강단 위에 수북하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분이 딴 얘기 안 해요. 재밌는 얘기 안 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냥 십자가 얘기야. 내가 몇 번 설교 들어봤는데 맨날 그 얘기야. 그런데 그게 능력이요. 뭐 때문에 감동받는지 아세요? 열정입니다. 열정. 제가 좀 여기 좀 지금 그분 흉내냈다고 왔다 갔다 했다고 몇 사람이 저를 보고 저 목사 정말 유치하네. 그래 유치해 원래 내가 좀.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열정이 있으면 뭔가 이룬다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그래서 그분이 오리동의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가 보면요 어디로 가고 어디로 나가는지 몰라. 그리고 강대상이요, 우리 이 강대상 그다 그러지만 거기는 강대상이 돌아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단독 예배당으로는 제일 큰데 한 번에 10,000명이 들어가. 놀래지를 않네 이 동네는. 상상을 초월하죠.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주차장이 넓고 땅이 큰지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어요. 차가 시동 안 걸리고 고장난 차들 예배 드리고 나면 고장난 게. 그래서 아예 예배당 주차장에 정비소가 있어. 근데 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윤 목사님 저 어마어마한 거 놓고 어떻게 천국 갈래? 그랬더니 하는 말, 그래서 못 죽어. 저분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뭐 윤석열 목사 설교 너무 길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분하고 제가 만나봤을 때 그 속에 끓는 예수에 대한 열정은 누구도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진리 대신 예수를 발견했다면 말이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 걸고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해서 매도 맞고 그분을 위해서 굶주리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위험을 당하기도 하면서 멈추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나 혼자 여기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열정이 끌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곳간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요 천국 제자의 서기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곳간에서 그 진리를 캐내서 그걸 전해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 기적을 창조하는 말씀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남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데 자는 사람은 뭐예요? 눈 좀 떠봐요. 거기야 뭐 집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여기 오니까 시원하지. 그냥 벽에를 못 드리는 게 죄송할 뿐이죠. 열정을 가지고 이번에도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야 교인들이 그 몇 개 교회가 극성 맞은 교인들이 있어. 극성 맞은 교인들 앞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맨 앞에 앉아서 남자 한 분이 말이야 둘째 날 저녁에 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저부터 아주 통곡의 바다가 돼 있어요.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통곡의 전 기도원이 아주 눈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근데 앞에 남자 하나가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고요
그리고 그냥 막 흐느껴 우는데 막 울어.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 그 남자 왜 그렇게 우냐 봤더니 목사님이야, 목사님. 시원교회 목사님이야. 거기 교역자들이 팔딱팔딱 뛰면 막 까무리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뭐냐면, 야, 이 교회가 작년 출석이 1300명인데 주일학교 출석이 1000명이에요. 작년 새벽기도 출석이 1500명인데 주일학교 애들 출석, 새벽기도 출석이 1000명이야. 왜 놀래지를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새벽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 걔들이 뭘 보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냥 새벽에 끌고 다니면, 어려서부터 새벽에 끌고 다니면서 새벽기도 했거든. 핏덩어리 같은 애들. 얘들이 커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야, 내가 거기 보고 한국에서 아마 그 교회 목표가 뭐냐 했더니 어른 수와 주일학교 수가 동수가 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동수.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올까? 어디서 저런 힘 있는 교회가 나올까 봤더니 그 교회 교인들, 교역자들의 열정이 대단한 거야. 그냥 내가 안수하러 가는데 그 극성 맞은 그 교인들만 안수했어요. 하다가 기도하러 간다. 안녕히 계세요. 못해. 그런 데 가서 막 붙잡고 늘어지고 막 사모하는 심령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멈춰있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천국 제자의 서기관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곳간에서, 저 곳간에서 캐나와서 옛것과 새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구세주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내가 알았으면 나만 간직하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으로 능력을 꺼내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예수님이 가봤더니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천국 비밀스러운 말씀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혜 있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의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우리가 저들의 형제도 알지 않느냐? 그들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냐? 그의 누이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 예수가 저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는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시던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57절 5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니까 좀 가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이고 능력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데리고 가는 도중에 또 말씀을 전했어요.
12의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고침을 받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때 마침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회당장에게 찾아와서는 얘기가,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주 슬픈 소식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전해진 것이고, 비극적인 슬픔이 자기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당신이 나를 병든 자도 고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진리 되신 예수인 나를 믿는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모시고 갔어요. 죽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더니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아멘 했겠어요? 소녀여 일어나라. 이 소녀가 발딱 살아났네. 그때 여러분, 거기에 슬피 울고 있던 가족들의 그 기쁨과 감격이 어땠을까요? 아멘 이랬을까요? 우와, 우리 애가 살았다.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열정. 자,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인데도 왜 배척을 했을까요? 그 배척을 한 것은 예수님이 그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사랑을 받기보다는 핍박을 받았고 대접받기보다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요, 먹을 것에 관점을 두지 않았어요. 입을 것에 관점을 두지 않았어요. 세상적 나의 만족을 위한 거다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곳에 관점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로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돈이면 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돈이 많다고 행복하겠어요? 지금 롯데 보십니까? 가족 간에 재산싸움 벌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기들의 육적인 것을 만족하게 채워줬으면 예수님은 따봉이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요, 영혼이 구원받는 데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하지 아니했다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58절 오늘 본문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내가 굳게 세워지지만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면 나도 굳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요, 믿음이 연약해요. 와서 자기 아들이 말이죠, 불 보면 불 속에 떠들고 물 보면 물 속에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 애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언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 죽을지,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을지 모르니까 쟤를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 이번 수련회도 그냥이 아니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번에도 기도원 집회하는데 보니까 췌장암 환자가 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췌장암 환자가 왔는데 그동안에 그 담임 목사 얘기가 교회를 들어왔다가 한 몇 달 다니다가 3년 쉬었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서 5년 쉬었다가 이랬대. 근데 이번에 또 나갔다가 지금 췌장암이 걸려서 완전히 죽게 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 야, 이분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다 봤는데 통곡을 하고 울기를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겐요 기회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펄렁 뒤로 나가 떨어지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은사자들에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분을 위해 기도해줘라. 강단을 위해서 막 기도해줬죠. 겁불 붙어서는 안 돼요.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젖어지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죽을 자도 살려주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과거에만 역사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사건, 그 표적과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며 지금도 수많은 병든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돌아오는 주일 16일부터 우리가 특별 여름 수련회 산으로 안 가고 교회 자체적으로 여기 서지만, 그냥 수련회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모하고 먼 사람은 아예 교회에서 주무시고 아침도 주고 점심도 줄 거니까 저녁은 그냥 뭐 직장에서 오는 사람 안 되면 그냥 사답서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잠도 교회에서 주무셔. 뭐 지하도 다 꾸며지니까 다 이번에 아주 잠도 주무시면서 여기서 아주 내가 굴르고 먹고 뒹굴르면서 은혜 받아버리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야. 내가 사도행전을 다시 써나가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고요, 믿었으면 뭐냐? 따라서 순종하자. 외적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고요. 그 순종 뒤에는 꼭 따라붙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생명 내놓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십자가의 아픔의 길을 걸어가면서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요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상에 절하지 말라 거절했어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를 보호하니까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냐고 불 속에서 옷에도 그을린 냄새도 안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 내놓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십자가예요. 생명 내놓고 믿는 거예요. 희생 없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아우 교회가요 교회를 지금 크게 짓고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짓고 있는데, 그 친구는 우리 교회보다 예배당이 더 크고, 우리 교회는 1000여 명 조금 넘지만 그 교회는 1800석이에요 근데 그 교회도 돈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라 약 8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형님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때 느끼지 못했던 걸 느꼈다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우 목사도 느끼고 재수 씨도 느낀 거예요. 이 재수 씨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지금 짓고 있고 막 지금 막 내부 인테리어 지금 무섭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형님, 교회 통장으로 2천만 원 헌금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두 애들 희찬이 성찬 이름으로 헌금을 했다. 우리 교인들이 만약 이거 알면 우리 목사 미쳤다 그런다. 지금 우리 고가숙제 때 내가 만약에 여러분 그 정도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동생한테 헌금을 해준다?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고가숙제 때 자기 교회도. 그러면서 거기다 읽었어요. 이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성도들이 격동됐으면 좋겠네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카톡에 서 부끄럽다. 어떻게 너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일을 하냐.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내가 돌려주겠다. 아니래. 내가 우리 애들 성찬이 희찬이 이름으로 1,000만 원씩 한 거니까 형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우리 교역자들 금년에 건축헌금 얼마나 했을까? 그리고 내가 헌금 통계를 좀 뽑아봤어. 내가 기절하려고 하다가 내가 안 했어요. 왜? 오늘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깥에서 오히려 그렇게 안쓰럽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건요, 생명 내놓고 해야 됩니다. 생명 내놓고. 그런 희생이 없이는 못합니다. 에스더도요,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할 때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만이라는 자가 모함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자가 왕이 진무하는 거기에 가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라 하도 급하니까 금식하며 들어갔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줘서 하만인 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 곧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는 예수를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곳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생명 내놓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예수를 위한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보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는 말은 불신앙적인 거라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안 돼. 크게 해봐요.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따라서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일은 돼. 되고 말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신앙의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말 안 해요. 여러분, 오늘도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어. 저 사람도 할 수 있어.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 제자의 서기관이다. 이제부터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의 예수를 전하라.
그래야 천국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이렇게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는 자들마다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여기 오는 자 가난한 자가 물러가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예수마을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